여러분 오늘 사실은 설교가 열왕기상 20장 전체를 다룹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열왕기상 20장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해가 잘 되어서 따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후자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 비이성적인 것을 강요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나의 이성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보이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항상 온전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다시 말해서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앞서고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합 왕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합은 참 악한 왕입니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고 하는 행동 보면은 참 믿기에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당근과 채찍을 항상 같이 주셔요. 꾸짖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향한 뜻이 있다면은 너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이 있는데 아합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두 번 다 크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아합에게 맡기셔요.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좀 돌아와라. 이것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뭔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아람 나라 군대의 왕 베나닷이 아합을 협박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요. 어떻게 협박하냐? 너의 나라의 은과 금을 다 내놓으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아이들을 다 내놓으라. 아합이 겁에 질려요. 이 요구 받아들여야겠는데? 그런데 아람 왕이 한술 더 떠서 협박을 합니다. 내일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너네 집을 다 수색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수색을 한다는데,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주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아합이 이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합이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무슨 은혜이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긴 은혜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이렇게 크게 이기고 나서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베나닷의 신하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전쟁에 졌는데 왜 졌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이 산에서 강한 신인데, 어디서 강한 신이요? 산에서 강한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습니다.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않고 평지에서 싸우면은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아람 나라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이제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이 된 거예요. 만약 평지에서 싸움이 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진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전쟁은 누가 징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서만 강하구나, 평지에서는 힘이 없는 신이구나, 이런 소문이 나는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28절인데 한번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였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와 왕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아합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아합에게는 어떤 약속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또 아합에게는 어떤 책임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아람 나라의 사람들과 아람 군대의 왕을 붙잡아 두고 있어라, 맡아 두고 있어라. 왜죠? 하나님이 아합의 손에 그 사람들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승리를 한다고 해서 이 승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승리의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아람 군대의 왕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 승리를 참 기뻐하고 있을 때 베나닷과,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왕이 베옷을 입고 아합에게 나와요. 왕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까불었습니다.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태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기서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라가 하나님의 뜻인데 아합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뭐라 그러죠? 용서를 구하네? 그럼 이 사람 살려두면 나중에 나를 위해 좋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겠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베나닷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앞으로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합이 참 관대한 왕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도 적국의 왕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주는 멋진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면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의 차이예요. 아합 입장에서는 아니 살려두면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나닷을 살려둘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듣지 않냐?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저기 가서 너 친구 보이지? 너 친구한테 자기 선지자를 좀 때려달라고 해.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정현덕 성도님 저 좀 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친구가 내가 너를 어떻게 때려?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는데 때리는 게 말이 돼? 선지자의 친구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36절에 경고를 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따르지 않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나를 좀 때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 친구가 이번에는 막 선지자를 때립니다. 칼로 쳐가지고 선지자 몸에서 피가 철철 납니다. 선지자가 눈에다가 붕대를 감고 길목에 서 있어요. 그때 마침 아합 왕이 지나가요. 아합 왕이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봅니다.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포로를 붙잡았는데 그 포로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그 포로가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합 왕이 말합니다. 그거 네 책임이지. 너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너의 책임이지. 선지자가 그때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포로를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을 그냥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아합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아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 아합이 적국의 왕을 풀어주는데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심판하라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판단을 아합이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계산을 아합이 올려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는 우리는 말씀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보일 때만 따르는 것은 판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과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것도 판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들어올 때만 받아들이는 것도 판단자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취사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따르고 순종해 보라. 이것이 말씀의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을 판단해보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보면은 그 말씀이 정말 좋다, 그 말씀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 뜻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합의 길을 걷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길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면 그 기도 응답은 바로 더 순종하는 자리로 가져가라라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은 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